여러분 성령을 받으셨나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고 또 정말 여러분 그 여러분 신바람 나게 살고 계십니까? 신의 바람이죠. 신바람 나게. 정말 단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에 취해서 살아야 되는데 성령에 취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령에 취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성령론에 대해서 금요일 밤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수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선교는 너무너무 고된 작업입니다. 어렵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너무너무 촉박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상업적으로 아주 큰 도시입니다. 로마 정치의 중심지고 로마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가열차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신전이 3개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전이 얼마나 크냐면 높이 18m의 기둥이 122개나 있습니다. 높이가 18m고 122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큽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던 이 아데미 신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그 에베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아데미 신전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고린도하고 마찬가지로 여사제들이 합법적으로 성적인 이런 행위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사제들이 여러분 높이가 18m고 기둥이 122개가 되는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이 도시의 중심에 있으면서 밤만 되면 여사도들이 도시를 향해 막 쏟아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행위를 하는데 이게 전혀 문제가 되거나 거리낄 것이 없는 사회적인 문화적인 분위기가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고린도와 마찬가지 우상숭배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한다 잘 되겠습니까? 이전에 대학생들 지도할 때 한 번은 부산역으로 아이들을 데려고 간 적이 있습니다. 부산역으로 데려가 가지고 뭐 했게요? 전도. 부산역에서 한번 전도. 한밤중에 막 환락까지요. 그런데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눌리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데 제가 한번 질문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나가서 전도하면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가 안 죽고 전도를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제 우리 교육자들 이제 MT 가서 회의도 하고 막 하면서 전도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전도 훈련을 우리 교육부서에서. 그래서 전도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저 사직 야구장으로 가가지고 야구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하면서 한번 복음을 전해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당차게 우리 전도사님이.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할 수 있을까 과연? 거기는 전준우 안타 이런 데인데요. 그런 데 가가지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마음속에 부딪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래 중고등부는 그렇게 나가서 전도하고 사직 야구장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미안하다 중고등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데리고 전도하러 나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렇게 시들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거 막 김밥 팔고 막 이렇게 음료수 팔고 거기서 전부 다 막 롯데 자이언츠하고 노래 부르고 있는 판국에 열린교회 성도들이 쏟아져 가가지고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아십니까? 롯데도 좋지만 열린교회도 있습니다. 복음을 여러분 그럴 배짱이 있으세요? 없어도 있다고 해야죠. 눈만 꾸벅꾸벅 뜨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 마음에 그냥 그런 부딪힘이 있었다. 이게 정말 복음 전도의 야성이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훈련해야 되겠네. 안 하면요 그냥 완전히 막 먼지투성이 완전히 녹이 쓸어가지고 전혀 복음을 전하는 영적 감각이 영적 야성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거 위해서 우리가 밥 먹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그냥 껍데기만 남아 교회 직분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에베소의 이 성적으로 타락한 이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뭔가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성교의 키워드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이건 논리로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회 분위기가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도 공동체가 완전히 시들어 있고 죽어 있고 목사님 우리 공동체 완전히 기도고 기도하는 사람 없고 만나면 세상적인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복음전도 선교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영적인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분위기를 일으키고 역전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느냐? 에베소 성교의 키워드가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키워드가 집중점이 포커싱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성령의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 교제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더라, 하나님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더라,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은혜를 주셨노라, 여러분 이런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교회가 역시 세상과는 다르구나, 세상에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교제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누어지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주목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우리 열린교회 안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배경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이 제자라고 하지만 이 제자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신앙적으로 뜨겁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 온전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뭐만 아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아볼로도 에베소에 왔을 때 요한의 세례만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늘 12명의 제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을 중간 점검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성령님을 아냐고 질문했더니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아는 것은 요한의 세례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 사실은 2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니까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처음 들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정말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님의 역사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느냐, 아니면 다 식어빠진 마음으로 식어빠진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러분 여기가 우리의 신앙의 정말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죠. 유럽 교회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보다 여러분 신학이요 미국이나 유럽이요 한 10년은 앞서 있다 합니다. 지금은 많이 우리가 인터넷 시대를 맞아가지고 격차를 줄여간다고 하지만 고민하고 토의하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10년이나 앞서간답니다.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나라 들어온 역사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러나 중세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예요. 문화도 기독교의 문화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유럽의 모든 교회가 문을 다 거의 다 닫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에게 다 오히려 교회를 다 내어주고 있고, 여러분 그 예배드리던 교회가 이제는 모스크가 되어서 여러분 완전히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곳으로 완전히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화율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저기 아프리카나 아니면 무슬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고 되려 이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유럽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환경이 부족합니까? 경제적인 연약함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탁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 없는 것,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뜨거운 역사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 많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신학자들이 경고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적인 부분들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더 많아져 가는데 기독교 신앙이 취미생활 정도에 지나지 않고 생명과 죽음의 주님으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전통들이 우리에게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신앙생활 마치 취미생활로, 신앙생활을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하는 것으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고백하는 예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주소도 여러분 서구 유럽이 걸어가던 그 불 꺼진 성령의 역사가 완전히 사라진 그런 신앙의 일로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살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이 온 것은 내 뒤에 오실 분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자기가 왔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봐야 되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이제는 믿고 알고 받아들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 결과가 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예언도 하더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재현되고 나타났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며 안수할 때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이 역사가 에베소에도 그대로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정리하고 가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님을 받는 것이 따로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다 이런 이야기죠. 목사님, 제가 교회는 다닌 지는 한 10년 됐지만 아직 성령 충만은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은 못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직 불은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면서 불 받았냐고 막 이렇게 묻잖아요. 불 꺼졌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구분되어져 있느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죠? 불 꺼졌나요?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믿기는 믿는데 뜨거움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잘 듣잖아요. 믿기는 믿는데 뭔가 좀 냉랭합니다. 뜨거움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하고 내가 성령을 받는 것은 구분되어진 두 가지 일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가 주로 고백할 때 동시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도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고 구원의 백성으로 인치신다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의문이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오늘 보면 성령을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는 받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12명의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오신 예수님과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과,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죄 씻음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불완전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그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가짜처럼 보였다는 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래서 바울이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질문했다는 것. 바울의 두 번째 질문도 그렇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결합해서 묻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오늘도 선물로 보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주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한번 띄어놔 주세요. 회개의 믿음, 세례, 성령을 선물로 주심. 이게 하나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고 세례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부어주신다. 이게 하나의 단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연약함이 있냐면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오늘 이 밤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술술술술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에 멍 때리는 분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술술술술 터져 나오고, 기도가 기도를 부르고, 기도가 기도를 부르고, 기도가 눈물을 부르고, 기도가 또 기쁨을 부르고, 기도가 말할 수 없는 상쾌함을 우리 영혼에 가져다 주고. 그러면 기도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박하사탕 10개 먹은 것 같이 화한 거야.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할렐루야. 그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진행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시작할 때 그것은 구원의 첫 출발점에 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그 성화의 과정의 주체는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자꾸만 예수님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조금씩 더 착해져 가기를 바랍니다. 말도 좀 시게 하지 말고 말도 좀 부드럽게. 할렐루야. 예,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만나면 참 그동안 보고 싶었노라고. 여러분, 그런 정감이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교회, 따뜻한 성도, 따뜻한 목사.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실습합시다. 제가 원래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이상한 고백 같은데 청년부 조심하세요. 제가 여러분 청년부 조심하세요 하고 청년부 자리를 보니까 여자가 아무도 없어요. 조심할 일이 하나도 없네. 예, 여러분 좋습니다.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참, 여러분, 모난 성품이요 깎여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뿔뚝 성질이 깎여 나가야 되고 욱하는 것이 좀 누그러뜨려져야 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을 자꾸만 닮아가고 싶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 드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할렐루야. 아니 저는 그게요, 여러분 뭐 산을 옮기는 것보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목사님 뭐 신앙생활 뭐 있습니까? 뭐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있다니까요. 제가 서론에도 그랬죠. 뭐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세수를 마셔서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처럼 우리 안에 그렇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강이 성령 안에 날마다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이 믿기는 믿었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도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내 신앙생활이 붙들림 받아야, 내 삶이 붙들림 받아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 앞에 주눅들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누구도 알 수도 없는,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진지하게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경험이 이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의 영혼에 내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교인이나 여러분 속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성도들이 있다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조화를 만드는 기술이 정말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꽃인지 가짜 꽃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가끔 가다가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보면 강대상을 제가 유심하게 봅니다. 뭐라고 적혀놨나? 우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딱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는 뒤에 꽃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조금 마음에 감동 오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여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좀 이 뒤에.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미적 감각이 저희가 1도 없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조화가 오히려 이 생화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고 멋져 보이고 비싼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화의 특징이 뭡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꽃처럼 보여도 향기를 또 뿌려가지고 향내를 내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약동하는 비결은 내 안에 성령님과의 동행,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이 주시는 감화, 감동이 날마다 내 심령 가운데 흘러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성도들이 바로 이 조화와 같은 성도들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직분도 받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두렵죠? 예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님과 깊이 동행하고 교제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처럼 먹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느냐? 그분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안정감을 나는 정말 누리고 있느냐? 오늘 에베소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충만합니다. 그리고 방언과 예언을 시작하게 됩니다. 방언과 예언이 성령을 받은 어떤 결정적인 잣대가 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가 정말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가득해야 될 기쁨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문득문득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차오르기를 바랍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찬송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도 너끈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쪼들리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도 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요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인데 어떻게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의 욕망의 집합체인 그 배, 여러분의 배에서 배가 조금 여러분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배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배는요 욕망의 집합체입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입으로 마시는 거 많이 드셨죠? 다 어디로 모인다고요? 배로. 여러분, 배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배는 여러분 어떤 개인의 욕망과 욕심과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의 집합이 뭐냐? 여러분, 우리 배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욕심이, 탐심이 흘러넘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배에서 이제 뭐가 흘러넘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대요. 세상이 정말 알지 못하는 정말 삶의 의미와 사명과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배에서부터 이제는 흘러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갈망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배가 원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이전에는 피자, 통닭, 국밥 이런 것들을 원했는데 이제 우리 배에서 뭘 원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 우리의 욕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애를 놓으니까요, 오래전 일이지만 제가 낳았다는 거 아닙니다. 애를 놓으니까 자연스럽게 집안에서 중요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안 그렇습니까? 애를 놓기 전에는 내가 중요하고 네가 중요하고, 근데 애를 놓고 나니까 나하고 니는 이제 없어지고 이제 아밖에 없는 거예요. 아 중심으로 삶이. 여러분,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 저절로 되는 겁니다. 삶의 중심축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제부터 그 욕망의 집합체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전 여러분들이요 정말 찬양하는 기쁨을 만나고 발견하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잘 왔습니다. 오늘 무더운데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어디 나가지 말고 오십시오. 예배 드리는 대로 오십시오. 여러분, 찬양도 우리 좀 더 많이 하고, 기도도 좀 더 오래 하고, 말씀도 1부 끝나고 또 2부도 듣고 3부도 듣고, 갈 사람 가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영적인 기쁨을 좀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그런 영적 기쁨을 누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더 크게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 넘쳐날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거든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꾸 부어주세요. 그래서요,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거. 작은 우리 공간에서 우리 모였어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죠.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지만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크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럼 끝난 거죠. 근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지금 죽어도 좋아 할 만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라보는 것은 요한이 친절하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39절에 이는 저희가 저희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정말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우리 배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바꾸어 가신다는 거죠. 왜?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 거룩한 영으로 들어오시면 이전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이제는 내 안의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분해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깨닫게 하시고,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다른 성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하시면 안 돼 하고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만 걸러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했거든요. 내 안에 그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누리도록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러 나오죠. 그러면요, 고개를 들고 왔다가 점점 고개가 내려가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부족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남 모르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들을 우리의 심령과 눈에 가득하게 하신다는 거죠. 죄가 보여요. 그동안 작동하지 않던 양심이 이젠 세밀하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너 그런 표정으로 다른 사람 바라보서는 안 돼. 품고 사랑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네가 해야 될 일이 그런 일들이야 하고 자꾸만 마음에 어떤 영적인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담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그래가지고요 할 수 있어요, 눈치를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운행하시고 임재하시면서 각 사람의 마음에 감화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우리 열린교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몇천 명입니까? 몇만 명입니까?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의 얼굴들을 보면서 이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분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이 있구나, 그걸 보면서 서로가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 외에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내 삶에 분명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또한 경험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자꾸만 맺어가는 거죠. 자꾸만. 또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나누어 주십니다. 과거에는 전도할 줄 몰랐습니다. 간첩처럼 숨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 예수의 증인 노릇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 받은 증거.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이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에베소 성도들처럼 전혀 그런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냥 성령의 역사는 체험하지도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와 불신앙의 문제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죄와 불신앙의 문제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내 안에 여전한 죄의 문제와 흔들리는 불신앙과 불순종이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하게 하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근심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루페오라는 말인데, 고통과 비관과 슬픔을 극렬하게 느낀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슬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다윗이 말년에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잖아요. 다윗이 밤에 아들을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울면서 맨발로 도망을 가면서 걱정과 두려움과 말할 수 없는 마음에 비참한 마음이, 복합적인 마음이 들잖아요. 아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봤습니까? 전쟁터를 전전했는데 말년에 이제 좀 평안하게 노후를 보낸다 싶으니까 아들이 들고 일어나서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달려오는데, 이건 맞서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이제 완전히 이제 지금 절단날 판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두려움과 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 다윗의 마음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 근심하는 마음과 거의 흡사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성도들이 혹여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이 근심하다는 이 표현을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거스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을 거스리다. 여러분, 이 거스리다는 말은 뭐냐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막 설교를 하면서 너희 조상과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리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율법을 모르겠어요?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거슬러요. 거스르다는 말은 뭐냐면 순종하지 않고 반대하고 거역하고 오히려 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거스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근심하세요. 비통해하세요. 혹여나 내 삶 가운데 성령을 거스리는 모습은 없느냐 한번 점검해 보시죠. 두 번째는 성령을 회방하다 하는 장면이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다는 말은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잘못되도록 방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회방한다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고 폄하하고 왜곡하고 조롱하고 결국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아예 무시해 버리는 것, 불신앙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데 소멸하다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나오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지금 소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소멸하다는 말은 불을 끈다는 겁니다. 불을 끄다 하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를 성경에 보니 불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성령님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불이 꺼지는 줄 아세요? 성령님은 처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찔리게 하세요. 찔리게, 너 이러면 안 돼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자꾸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무시해버려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음성이 희미해지고 나중에는 언젠가부터 그 음성이 아예 들리지 않는 거지. 제가 늘 그러잖아요.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내가 살아가는데 많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데 나는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지금 막 치중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근데 그때마다 뭐가 있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감화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뗀뗀한 삭막한 마음 되지 않기를 바라고 강팍한 마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감화를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의 불을 꺼뜨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첫 번째 회개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4절까지 보면 6가지 구체적인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뭐뭐 하지 말고 돌이켜서 뭐뭐 하지 말고 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 감화가 다시 살아납니다.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고 다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활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라 그래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다시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안수 기도를 받으며 다시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성경에서 믿으라고 할 때는 언제나 시제를 현재 시제로 말합니다. 한 번만 믿을 것이 아니고 과거의 신앙생활 잘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계속해서 너의 믿음이 고백되고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금요일 10시 20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고백되어지기를 바라고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나오셨어요?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앞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마음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뭘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여러분 붙들어 주셔서 은혜로 살아온 거 믿으십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붙드셨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꼭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우리가 똑바로 하자고요. 똑바로 하자고요. 예수님 믿는 것 우리가 생사를 걸고 예수님 믿는 것 우리가 다시 마음을 좀 여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요 느슨해질 대로 느슨해지면요, 제가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성령이 있어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단 말이야. 아마 에베소 성도들처럼 똑같은 이야기 할 거예요. 내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 교육부서에 성령의 역사가 활활 타오르고 있느냐, 아니면 완전히 불 꺼진 집에 불과한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악과 불신앙과 불순종 버리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결단할 때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면서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감화 감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 버려두지 않으리. 아멘 아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구주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누구게 하시. 정말 좋죠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님이 보혜사로 오셨대요. 곁에 와주시고 곁에서 도와주신대요. 우리 보고 나오라고 안 하시고 하늘 보자 버리시고 성령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열고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넘쳐나고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꺼지지는 않았는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첫 번째 회개해야 된다고 했어요.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세상적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내 안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개인과 가정과. 그래야지 살아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어느 순간 잊어버렸어요. 불순종과 불신앙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눌리고 갇힌 우리 심령이 오늘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도움을 하나님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오. 하나님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 성령이 역사하심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현실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성령님 찾아오셔서 오늘 이번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결단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의 마음의 감동 감화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거스르지 않게 하옵소서. 반대하지 않게 하옵소서. 거역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를 회복하는 주의 종들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셔. 우리 두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하나님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성령 날 살피소서 각자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한 번 더 세우소서 고쳐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은 여러분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령님의 역사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소서.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이 선지자의 책망을 들고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침상이 젖도록 웁니다. 그러면서 구하는 거는 하나님 내게 주시는 어떤 축복을 거두어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권을 거둬가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딱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게 다윗에게는 제일 큰 거죠. 다른 거는 다 날아가도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기쁨만은 넘쳐나게 하옵시고, 자원하는 심령이 하나님 앞에 다시 넘쳐나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배하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거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이거는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예배의 기쁨과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느냐? 내가 그거 다 잃어버리고 억지로 누군가가 시켜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있는 것 아니냐? 주님 똑같이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일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 한 번 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감격이 회복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기쁨이 회복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감동감화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거슬리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며 결단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공허한 심령에 채워주시옵소서. 엉뚱한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내 욕망에 보고 있는 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기쁨의 강이, 예수의 강이 흘러넘쳐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더 깊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발목만 찰랑찰랑 되는 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더 깊이 나가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감격과 담대함이 하나님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우리 믿음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너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맙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맙시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매겨워, 내 마음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판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오른손을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놀라지도 맙시다.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를 여러분 주눅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건 또 뭡니까?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태산처럼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평지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거든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내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과 답답함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또 맡기고 하나님께 또 맡기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또 의지합니다. 또 의지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강이 내 심령을 주장하는 순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시간 한 번 더 그렇게 기도할 것인데 하나님이여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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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 문제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더 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을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도 의지합니다. 하나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반석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의지할 바위이십니다. 힘이십니다. 소망이십니다. 주님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감사.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또 의지합니다. 또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또 의지합니다. 또 의지합니다. 또 의지합니다. 또 올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내게 불어오소서. 아멘.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나와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우리 한 번 더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우리 개인의 가정의 교회에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다시 살리사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 영광으로 하는 이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정말 갈망하죠. 성령의 새바람이 개인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 불어오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면 여러분 그걸로 저는 끝난 것 같아요. 그 충분한 것 같아요. 그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성령님의 새로운 바람입니다. 하나님 시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에 영혼의 신앙에 이게 문제인 것 같고 저게 문제인 것 같죠.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 공동체 다음 세대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제가 교육자인데요 목사인데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옳고 그르고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시들어 있는데 내가 예수님 똑바로 믿고 있지 않는데 그 여러분 남 이야기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시든 내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여러분 살릴 수 있습니다.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도 그거 아닙니까? 다 시들어 빠져가지고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눈도 목소리도 신앙도. 오늘 이 밤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하나님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마른 해골 뼈다귀 같은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모든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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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거스리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우리의 생각을 회개합니다. 성령을 소멸시킨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거스리지 아니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회방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 안에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을 다시 불일 듯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타오르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가정이 되도록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시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에 생수를 내려주시고 생수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메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 감동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 안에서 말씀